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더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마하 망갈라 수타라고 하는 이건데 이 행복의 장은 저 남방불교에서는 그 결혼식 때는 반드시 이거를 합송을 하면서 같이 합창을 하면서 결혼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방 사람들은 이거를 주례사로 듣고 사는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읽읍시다.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의 제타숲 고독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용모가 화려한 신이 한밤중이 지나 제타숲을 두루 비추며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절한 뒤 한쪽에 섰다. 그리고 그 신은 스승께 시로써 질문을 던졌다. 저 수많은 신들과 인간들은 축복을 원하며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고탐하여 세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요. 신이 인도는 신들이 많아요. 신이 뭐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이 고타마에게 와서 여기 부를 때도 말이에요. 고타마시여 이러고 부르잖아요. 고타마여 당신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을 갈망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당신은 깨달은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고타마시 따라다가 서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것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고타마시탈타의 인간 행복론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게 이 행복론이가 과연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은. 자,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 그러니까 가깝게 하지 말고, 여기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은 맨날 여기 주석에 나오기를 재산 부릴 것만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고 지식이 떨어지고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매사에 안주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치를 알아서 그것을 체득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항상 평화로운 사람. 우리 한국의 불교를 망해먹은 게 뭐냐면은 이 지식과 지혜의 분리란 말이에요. 마치 지혜와 지식은 별것처럼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지식이고 지혜는 산중에 돌을 닦아야 생기는 것처럼 이게 개똥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지식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아는 사람이요. 세속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히 아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와 지식의 이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그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 이치를 전체적으로 터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를 알아야지. 부분만 알아가지고 저 혼자 잘난 척하고 깜짝거리고 이런 건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야. 그건 알지도 못하는 새끼란 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지. 그 법구경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 뭐냐면 그 신을 100명, 1000명을 100년을 경배하는 것보다 옆에 살아있는 존경받을 만한 각자를 존경할 줄 아는 것, 그를 공양하는 것이 더 으뜸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1000명의 하나님을 섬기면 뭐해? 옆에 살아있는 위대한 사람 하나를 존경할 줄 모른다면. 그 다음에 여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살며, 이게 사실은 적당한 장소에 살며로 돼 있는데 내가 이거를 주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뭐냐면 적당한 장소에 산다는 거는 수행자들은 옛날에 도심에서부터 걸식을 해야 되니까 도심에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걸식을 할 수가 없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도심에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적당한 교회에서 살게 돼 있어요. 옛날 그 수행자들이 거기서 나온 말이란 말이야. 가깝지도 멀리지도 않은 곳에 살며, 그러면서 항상 뭐냐면 솔선해서 선업을 쌓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대 사회가 항상 이렇게 복잡하니까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런 데서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말이죠. 뭐 내가 집 근처에는 우리 집에 뭐 빠찡코도 많고 뭐 술집도 많다. 그렇지만 빠찡코나 술집에 관심이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숲속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꽤 쓸데없이 그런데 기웃거리고 관심을 가지면 마음이 글로 팔리는 거라 그 말이지. 그리고 버스간에서도 소음이 있는데도 꿀꿀 잘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 숲속에서 조용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꿀꿀 찬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를 우리는 항상 지금 현대적인 삶 속에서 잘 해석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에서 살며 항상 솔선하며 좋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어떠한 인간에게 어떠한 장애도 서원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이러한 서원을 세워 내 인생의 목적을 세워서 이걸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어떠한 장애도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바른 서원을 안 세운다는 거지. 자식 난 그 오락실이나 가려고 그러고, 뭐 힙합이나 하려고 그러고, 뭐 랩이나 하려고 그러고, 뭐 어디 가서 뭐 디자인 한다고 그러고, 그런 짓들만 젊은 애들이 그 관심이 서원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을 고매한 이상을 세워서 나는 이것을 내 인생에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위대한 서원을 세워야지. 서원을. 그것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생의 기쁨과 확신을 던져주는 그러한 서원. 그 서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야. 그래서 그 높은 이상을 세우면은 그 이상 앞에서 좌절함이 없는 인생, 그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그야. 고매한 이상을 세워야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예요. 서원을 세운다. 그 다음에 깊은 학식을 연마하고. 이게 스님이라고 해서 이게 학식을 연마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깊은 학식을 연마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몸에 익히는 거. 이게 뭐냐면 요새 말하면 문과 이과야. 다. 앞에 건 문과잖아요 지금. 근데 문과 이과를 따로 나누면 안 된다니까. 문과도 하고 이과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부처님 얘기가. 문과를 해서 전체적으로 볼 줄 알고 이과를 해서 삶의 기술을 몸에 익혀야 돼. 대패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못질도 해야 되고, 자동차도 잘 몰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술을 몸에 익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뭐냐면 원시불교로 들어가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적이고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게 아니에요. 기술을 몸에 익히면 그 다음에 몸을 삼갈 줄 아는 걸 배우고 해야지. 항상 몸에 디스플린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몸이 말을 들어야지. 몸이 항상 몸으로 뭐를 삼갈 줄 알아요. 저 뒤에도 뭐냐면 술을 삼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면 사는데 술도 그냥 한 잔하고 딱 한 잔에 쓰고 딱 몸에 삼갈 줄 알아야 되는데 한 잔 먹으면 또 먹고 또 먹고 몽롱해지면 이제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이 사람을 쳐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따끔하면 몸으로 삼가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야. 이게 한번 딱 했다가도 뭐 이렇게 몸이 잠깐 뭐 했다가도 딱 그칠 줄 아는 거. 이것이 수행자의 가장 본질이라는 얘기야. 이것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저 숲속에서 암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초기 불교는 그런 암자 불교가 없어요. 여기는 모든 생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뭐냐면 말솜씨가 유일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솜씨가 유일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석에 보면은 타인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주저없이 똑박또박 할 줄 아는 것. 라는 거는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거침없이 또박또박 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원시불교가 굉장히 존중한 인간의 미덕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말을 또박또박 해놓고 봐요. 똥을 싸면은 여러분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배가. 남이 앞에서 말을 정확하게 싸면은 시원합니다. 뱃속이. 가슴이 편해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을 못하면은 이게 엉어리가 져가지고 창자가 여기 뒤가 뚱한 거나 여 가슴이 뚱하는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을 또박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러나 예의를 갖출 줄 알고 몸을 삼가할 줄 알면서 예의를 갖춰서 정확하게 말할 줄 알면은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하는 일이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그러니까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죠.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아주 비근한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걸 출가해서 뭐 외인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알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보호할 줄 알고 이게 사랑해야지. 그런데 뭐냐면 하는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말아요. 그냥 여자들도 그냥 그 부엌에 가면 그냥 여기 수저밖에 놓고 저기 수저밖에 놓고 저기 수저밖에 놓고 냉장고를 열어봐도 그냥 여기 뒤죽박죽 하는 일에 질서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하는 일에 질서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부엌 관리를 하는 거 딱 어느 집에 가봐도 부엌이 벌써 쫙 보면 참 깨끗하게 돼 있으면 이 집은 됐다. 언제 들어가도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오물단지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질서가 있다.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에 사는데 질서 있게 할 줄 아는 거,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남에게 베풀 줄 알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베풀 줄 안 되는 거. 베푼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베푸는 것이다. 두었다가 한꺼번에 베푼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동안에 도둑 맞을지 수재가 날지 화자가 날지 도적을 당할지 어떻게 아느냐. 항상 베풀 줄 아는 인간이 되라는 거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베푸는 게 아니라 나처럼 정신적으로 베푸는 것도 베푸는 거야. 내가 아는 거를 열심히 사람들에게 베풀고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래야 자꾸만 베풀어야 샘처럼 더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친지들을 아끼고 보호하며 비난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비난 살 만한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전부 이거 그냥 비난 살 만한 행동들만 골라서 하니까 너무도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그 사람들이 더 없는 행복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악을 끊고 악을 멀리하며 아라티빠빠 비라티빠빠 그러는데 악을 끊고 악을 멀리하며 악을 끊는다. 악을 끊어야죠. 그 다음에 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멀리해야죠. 아시겠어요? 악을 끊되 또 악을 끊임없이 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악을 끊고 악을 멀리하며 술 마시는 걸 상감해. 인간에게서 가장 이게 해로운 게 술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처럼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러시아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두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먹는 민족인데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요. 전반적으로 가보시면. 이 열대지방에서는 술 먹으면 피해가 큽니다. 화가 올라옵니다. 이게 한국이나 이 소련 사람들이 추운 지방에서 이 술을 많이 먹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합니다. 그래서 뭐 보약 찍고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을 삼가하며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 여기 만족과 감사라고 하는 이 만족이라는 것은 아까 서원과 관련돼 있어요. 서원. 바른 서원을 생기면, 큰 서원을 생기면 모든 작은 일에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주구석이 돼 있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우리가 큰 서원을 생기면 작은 일에 그냥 별로 그런 거 하찮게 보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항상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존경할 줄 알고 사람들을 존경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존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족과 감사, 알맞는 때에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참을 줄 아는 것, 말을 온화하게 하는 것. 우리가 참을 줄 알아야죠. 인내해야죠. 인욕지게 이거 아시죠? 그리고 말을 온화하게 하는 것, 말을 온화하게 하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온화하게 할 줄 알아야죠. 여기 덕행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하며, 이거 뭐냐면 항상 덕행이 높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높아집니다. 만나기 좋아하며 여기 알맞는 때에 이법에 관한 가르침을 듣죠. 저 위에도 알맞는 때에 가르침을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남방불교에서는 항상 그 절간에 그 달에
제8일하고 제15일에는 가서 설법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알맞는 때에 가르침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현대적인 삶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책을 읽는다. 떼고 텔레비 강연도 때에 따라서 또 어디가 강연한다면 가서 듣고 알맞는 때에 무리하지 않고 알맞는 때에 항상 이법에 관한 가르침을 듣는 거.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우리가 항상 가르침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행하는 것, 순결하게 행동하는 것, 성스러운 진리를 통찰하는 것, 편안함을 체득하는 것. 여기 편안함이라는 게 니바나, 이게 열반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평화라는 얘기요. 열반이라는 게 딴 말이 아니요. 마음의 평화를 체득한다. 마음의 평화를 몸으로 익히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편안함을 얻는다. 이것이 곧 더 없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 마하, 여기 이게 전체가 마하 망갈라 숫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하라는 게 크다는 얘기죠. 더 없다는 얘기고, 망갈라, 이게 행복이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깊게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이렇게 아름다운 식기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식기가 없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정말 그 우수한 민족이 되고, 우리가 1등 국가가 되려면은 이런 거를 몸에 익혀서 실천하고 사는 민족이 돼야 되겠다.